고난주간 목요일 아침 온라인 특세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사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근거와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시며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이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치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14절에 때가 이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처음 이적을 베푸셨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사건에서는 결혼식 피로연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시간이었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순환이 다가온 그 시간을 때가 이름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죄의 대속 제물이 되어 그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명이었기에 이렇게 십자가 순환이 눈앞으로 다가온 그 시간이 예수님의 때, 영어로 the hour, 카이로스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만찬 먹기를 원했다고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최소한 3차례 지금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다는 이 예고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연결되는 그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서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직위를 얻어야 하느냐는 이슈로 제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고난받을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만찬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후에는 앞으로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가 돼서야 다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만찬을 나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최후의 만찬이 거행됩니다. 17절에 주님께서 먼저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그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19절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20절에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 모든 교회가 거룩한 예식으로 지키게 된 이 성찬식을 처음 제정해 주신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이 성찬식이 처음 제정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유월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시대에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출애굽의 계기가 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난 decisive moment,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기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니산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고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을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만든 빵,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함께 먹으면서 명절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현재에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미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던 사실이 예표하는 복음의 도를 이제 깨우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아직도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이후에 저들이 깨닫고 기억하게 될 심오한 교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순환과 부활 후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복음의 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의 뜻을 사도들이 밝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유월절 어린 양일 뿐 아니라 그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그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제물, 또 죽도록 광야로 내보내는 그 아사셀 염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셨구나.
그리고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일 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추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없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켜 버리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구약시대의 모든 피를 흘렸던 그 제사 제도가 예표하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피의 제사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구약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신약 교회에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는데 중동 지방에서 먹는 그 넓적한 플랫브레드,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에 잔을 부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붓는 pour out, it is poured out for you, 너희를 위해 붓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분의 생명을 받으라는 뜻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아 살이 다 찢기시고 손과 발에 굵은 못으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받아야 했던 죄인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언약을 세울 때는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들 간에 송아지를 잡아 쪼개놓고 그 제물 사이를 지나면서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임당해도 좋다는 의미로 그 제물 사이를 지나며 서로 맹세를 하는, 약속을 하며 언약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제물을 잡아 중간을 쪼개놓고 그 쪼개놓은 제물 사이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음을 선포하면서 언약의 피를 우슬초로 적셔서 백성들을 향해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pour out, 쏟아주심으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였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 주님의 생명을 받아 내가 살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 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해 하시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살게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없고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은 자답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 살게 되었기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